어떤 성도님이 이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냥 책을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 그리고 또 참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 규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문둥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지요. 우리가 지금은 두 번째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자신에 대한 거룩으로서 성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성전인 내 몸을 정결한 음식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랬고요. 12장에서는 출산 후, 이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또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는 거, 이게 참 거룩한 거다. 자, 그러면 13장, 14장인 오늘 이 본장에서는 내 몸을 잘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주택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진짜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룩한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함이 진정한 거룩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이 건강 관리하고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어떤 문화로서의 정결의식, 이 사람들은 다 그 민족들과는 달리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요, 정결의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도 보면 높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 보면 돌 항아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높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탱크예요.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와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있었을까요? 바로 이럴 때는 잔치 시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결국은 손과 발을 잘 씻기만 해도 차단될 수 있는 그 전염병,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손과 발만 잘 씻어도 우리가 전염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질병관리 및 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생, 이것이 무슨 그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레위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위생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13장, 14장 보면 문둥병 규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일까요? 천만에요. 문둥병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문둥병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면 주전 3세기 히포크라테스가 레프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주후 9세기에 다마스커스의 아랍어사인 요한이 착오로 이 단어를 사용한 후에 계속해서 레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문둥병을 레프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레프로시.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 레프로시라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이 돼서 오고 있는데, 헐스라는 분은 성서가 말하는 찰아들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계속 나병으로 이렇게 문둥병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고, 악성 피부병은 잘 씻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고, 악성 피부병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고, 악성 피부병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은 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The symbolic of sin,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이 결국은 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하필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은 단순한 피부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질병을 대표하는 그런 병으로 인식되고, 또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경고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털이 일단 누렇게 변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갗에 점점 번진다는 거고, 그리고 썩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상당히 좀 이렇게 유사한 면을 볼 수 있어요. 털이 누렇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간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긴장이 상실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영적 긴장 상실이 오게 될 때에 거기다가 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갗에 번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썩기 시작하면 역시 우리의 이제 신앙도 영적 부패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과 같이 영적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게 symbolic of sin, 죄의 상징이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바로 우리의 이 죄와 그런 하나의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자에 대한 조처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어라.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소리질러야 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기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러한 조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성 피부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단계가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첫 번째는 우슬초를 준비해라. 이건 회개를 의미하고요. 백향목 준비하는데 이건 또 성결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새 한 마리는 자유케 한다. 이건 대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2단계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하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대기. 그래서 완전한 그런 하나의 성결을 이룬 후에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름. 이게 영적 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죄된 사람으로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것이에요. 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바로 제사장,
위임 때 바로 이런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바로 똑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4단계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먼저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해야 합니다. 진으로 돌아온 뒤에도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회가 되는 날에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됩니다. 다시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친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돼서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회복되는 절차가 참 복잡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시는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그렇게 느끼고 또 느끼게 되겠죠. 악성 피부병이 개인과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자신이 책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함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특별한 그런 조처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위한 특별한 조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내 죄악을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일이어서 하나님께 배상한다.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배상합니다. 라고 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제 남은 생애를 철저히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문제 해결의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복잡한 것인가?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악성 피부병 이 규례만큼 사실 복잡한 게 없어요. 정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내 몸의 관리, 내 건강의 관리, 내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참 이 건강 잃지 않도록 참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고, 또 다시는 죄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희들 옷에 문둥병이 생기거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옷에 문둥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문둥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아니라 장기 우기로 인한 곰팡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죠. 근데 이 우기가 되면 비가 끝도 없이 이렇게 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관리를 못하면 우리 옷에 결국은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곰팡이가 낀 그런 옷을 입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옷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입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의복, 피복까지 정렬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 건강 유지 잘 해라. 바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의복 관리까지도 거룩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더운 나라에서 몸을 잘 씻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악성 피부병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몸을 잘 씻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게 우리 옷 관리, 이 옷 관리도 곰팡이 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집에 퍼진 나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에 어떻게 나병이 퍼지나요? 아니에요. 이거 역시 우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환기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집에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곰팡이가 호흡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몸을 또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문득병이 아니라 장기 우기로 인한 곰팡이다. 곰팡이가 낀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풍이 잘 되는 주택, 그래서 통풍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문둥병이 생기거든 이렇게 해라, 이런 교리가 나오죠.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집을 비워라. 감염된 돌을 빼내고 버려라. 감염되지 않은 벽을 긁어내고 버리라. 빈 곳을 채우고 바르라.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집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만큼 그야말로 이 집에 곰팡이가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주택 관리도 잘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복된 자는 번제도, 속제도, 속건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옷의 곰팡이, 집의 곰팡이 처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육체가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관리도 거룩한 것임을 깨달을 것,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옷 관리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관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잘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주 전체가 거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함이 진정한 거룩이란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내 몸 관리, 내 건강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쭉 첫 번째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잘 관리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출산 관리를 잘 해서 건강 관리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도 잘 씻어서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옷도 잘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집 관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의식주 이 전체가 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전부 거룩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레위기가 제사장 법전이다, 뭐 제사에 대한 법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을 잘 씻어서 건강관리하고 또 우리 옷을 입는데도 참 이게 정결한 옷인가, 늘 이렇게 잘 빨아서 유지되는 그런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집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또 환기도 잘 돼서 우리의 건강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